시간입니다. 오늘은 유레카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은 생후 3개월부터 시작해서 눈에 초점이 맞춰지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10살 전후 해가지고 시력이 완성되어진다고 합니다. 인간 몸 안에 여러 가지 감각기관이 있는데 인간이 어떤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이 감각지각을 통해서 정보들을 수집하는데 그 정보의 70%가 시각 정보에 의존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본다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뭐가 보는 걸까요? 이 본다라고 하는 그 한국어 단어는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 표준 국어 대사전을 봐보면은 27가지가 나와 있더라고요. 자, 그 많은 것들을 제가 한 4단계로 한번 추려봤습니다. 4가지 측면으로 좀 분류해 볼 수 있는데요. 거기에 이제 영어도 있고요, 헬라어도 있고요. 근데 좀 비슷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4가지 정도로 한번 추려봤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은 그냥 보는 것입니다. 그냥 눈 뜨면은 눈에 확 들어오는 거죠. 네. 눈에 보이는 것, 그것을 말합니다. 나무를 본다, 얼굴을 본다, 뭐 이런 거죠. 눈에 보이는 거, 예. 항상 눈앞에 보이는 이것을 보는 것이죠. 그다음에는요, 두 번째는 관찰하다. 이거는 자세하게 우리가 주동적으로 뭔가를 주위에서 관찰하고 분석하고 그다음에 또 그것을 경험하고 사고하고 그래서 이해하는 것, 이런 종류의 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맛보다, 내가 당해보니, 그리고 나보다 네가 훨씬 크다, 이런 보다들입니다. 그것은 그냥 단순하게 눈에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위에서 뭔가 관찰하고 집중해서 보고 경험하고 판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는 인식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깨달음입니다. 인사이트를 얻었다, 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뭔가 이렇게 주의 깊게 관찰하고 생각하고 어떤 우리의 이성의 작용을 통해 가지고 어느 순간 알았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뭔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부분에 있어서 안목이 생기는 것, 이것도 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에 깨달음이 딱 있었을 때 유레카라고 찾았다, 알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걸 불교적인 용어로 하면은 성불했다라고 얘기하죠. 이 불교의 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깨달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뭔가 수행을 하는 거죠. 수도를 닦고 또 침묵 가운데서 수행하면서 뭔가 이거다라고 하는 그 깨달음을 얻는 것, 성불을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의 그 측면은 뭘까요? 좀 이따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따가. 자, 첫 번째 거는 보다는 시력이라고 좀 얘기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는 관찰력, 판단력, 이와 같은 것으로 좀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거는 통찰력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여러분들의 보는 것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시력 괜찮으세요? 시력 별로예요? 네.
뭐 보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 관찰력은 어떻습니까? 뭔가 주의 깊게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분야가 있죠. 네, 거기에 들어가서 주의 깊게 관찰하고 또 그것을 경험하고 판단하고 이와 같은 것들이 다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통찰력도 있죠. 나름 여러분들의 어떤 견해 같은 것들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또 해안이라고 하기도 하고 안목도 생기고 전문가적인 어떤 견해 이와 같은 것들도 생깁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어떤 깊은 깨달음 같은 것들, 그 통찰력 있죠. 자, 이런 것들 다 있으니까 네, 우린 이 세 가지 부분에 있어서 보는 것이 있죠. 모두가 어느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이것이 그 통찰력이 굉장히 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근데요, 이것으로 이런 세 가지에 보는 것으로 안 보이는 것이 있어요. 안 보이는 것. 그것이 뭘까요? 자, 이 세 가지 것들을 봄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나는 누구지? 인간은 어디로부터 왔고 인간은 누구이고 존재 목적이 뭐고 그 다음에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지?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일까? 어떻게 자기중심성에 대한 문제 때 안에 모두가 자기중심적인 그 문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결국 이 역사는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 것인가? 이런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하나도 보지를 못합니다. 저 본다는 거의 네 번째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오늘 그것에 대해서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저 네 번째 것이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런 문제에 대한 답을 줄 것입니다. 최근에 우리는 요한복음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자, 이 문제에 대해서 요한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이 아르키메데스가 유레카를 외쳤던 것처럼 이 아르키메데스라고 하는 이 사람이 왕이 명령을 내렸죠. 왕관이 이게 순금이냐 아니냐, 이것을 그 왕관을 부수지 않고 알아내라고 했던 것이죠. 목욕하다가 목욕물이 넘치는 것을 보고서 부력의 원리를 발견했던 거죠. 자연 안에 있던 어떤 원리를 찾았어요. 유레카 했던 것이죠. 근데 이 아르키메데스가 외쳤던 유레카와는 또 다른 유레카를 요한은 외쳤던 것입니다. 이 요한이 누구냐면요, 예수님의 제자 요한입니다. 요한은 그 신약 성경에서 5권의 책을 썼습니다. 신약 성경에 모두 몇 권이죠? 어려운 질문인가요? 27권이죠? 27권 가운데 5권을 썼습니다. 네. 5권을 썼는데 한번 해볼까요? 우리 주기전 스토리 교회인데 네. 5개. 자, 요한복음 첫 출발 잘했습니다.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좋았습니다. 그 다음에요? 역시. 자, 이 5권의 책을 썼습니다. 신약 성경을 성경의 분류를 이렇게 좀 나누자면요. 맨 처음에 복음서가 있습니다. 복음서. 그 다음에는요 서신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계시록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 사건이 발생한 순서대로 얘기할 때 복음서, 그 다음에 서신서, 그 다음에
계시록. 서신서는 교회가 생기고 난 다음에 그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를 서신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근데 이 요한이 쓴 이 책들의 독특한 점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은 신약 성경의 맨 마지막에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신약 성경을 아까 발생한 순서대로 하면은 복음서, 그 다음에 교회서신, 계시록이라고 얘기했죠. 근데 기록 순서대로 하면은 서신서가 제일 먼저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럼 복음서, 예수님이 왕이다라고 하는, 예수님이 우리가 기다리던 왕이다라고 하는 이 예수님에 대한 전기, 이것은 구전으로 얘기가 되어졌어요. 그러다가 구전으로 얘기되다가 그 서신서 다음으로 이제 그 예수님의 이야기가 책으로 엮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기록되어진 것이 요한의 책들입니다. 저 5권은 70년부터 70년 이후, 정확하게 언제인지는 모릅니다. 70년 이후부터 시작해서 약 95년 정도 그 기간에 기록되었을 거라고 거의 모든 학자들이 그렇게 동의를 합니다. 근데 저 시기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이 뭐냐면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이 이스라엘이 로마 제국에 반항했다가 공기를 일으켰다가 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예루살렘이 초토화되어지는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자, 그 뒤에 어떤 변화가 생겼냐면요, 예루살렘의 교회가 있었는데 더 이상 이 예루살렘 중심의 교회가 아니라 저 예루살렘에 있지 못하고 교회가 이방인 중심, 이방인 지역 중심의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요, 이제 그 초창기 때 예수님의 12제자,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보냄을 받았던 사도들, 이 사람들이 1명씩 2명씩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모든 사도들이 죽었습니다. 유일하게 남은 것이 누구냐면은 요한이었습니다. 그 다음에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난 다음부터 유대인들한테 이 그리스도인들은 배척을 당했고요, 회당에서 쫓겨났고요. 그 다음에 로마로부터는 얘네들 이상한 모임이다 라고 하면서 핍박을 받았습니다. 자,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떠나가지고 로마 제국 곳곳에 굉장히 소수의 사람들이면서, 그 다음에 또 그 당시의 문화는 헬라 문화였다고 했죠. 그러니까 헬라 문화랑 또 이 기독교랑 좀 섞이면서 또 좀 이단 같은 것들이 나왔어요. 이건 완전히 지금 총체적인 난국이죠. 그렇죠?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문화적으로도 그렇고 어디에 뭐 발붙일 만한 데도 없고 굉장히 소수고, 네, 이와 같은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지도급 사람들은 점점 더 줄어들고 한치의 앞도 안 보이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에 요한이 저런 책들 5권을 쓴 것입니다. 자, 이 책들의 키워드가 뭔지 아십니까? 이 5권의 책의 키워드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았다. 한번 봐볼까요? 첫 번째 책 요한복음은 그 복음서는 4권이 있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있죠. 이 복음서를 갖다가 공관복음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같은 관점을 가졌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야기를 연대기 순으로 이렇게 쓴 것입니다. 근데 요한복음은 연대기 순으로 쓰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런 책들이 이미 다 있었어요. 있었어.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야기를 연대기적으로 쓴 것이 아니라 주제별로 썼어요. 주제별로. 다행히 이 요한이 요한복음을 쓴 목적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20장 31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데 여기에 이것이 아마 기록한 목적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네. 여기 보면 기록의 목적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저 당시 어떤 수거 같은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이미 얘기해 놓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 얘기를 딱 들으면은 왕 하나님께서 약속한 왕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보내시겠다라고 약속한 한 왕에 대한 이야기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바로 그 왕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7가지 에피소드를 모았습니다. 근데 그 7가지 에피소드가 전부 기적에 대한 이야기인데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자 저렇게 행하시는 저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봐보면은 저것이 어떤 표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딱 보면 딱 알도록 저 기적을 행해? 그러면은 뭔가 모두가 공통적으로 어떤 신호로 여기는 것입니다. 표시. 저걸 딱 보면은 저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도록.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7가지의 표적, 어떤 사인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의 구조가 세븐 사인입니다. 그런 식으로 이 책이 구조되었습니다. 자, 1장 14절에 보면은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다.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우리 그 예수님하고 같이 살았어. 같이 살았는데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봤어. 그분은 하나님이 약속했던 바로 그 왕이야.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봤다. 그리고 보고 난 다음에 결과가 뭐냐면은 보고 난 다음에 우리는 그분이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왕인 것에 대해서 알게 됐고 그 다음에 그분에 대해서 반응하는 삶을 살고 있어. 그게 바로 우리 공동체, 교회, 그것으로 인해서 교회가 탄생되어졌고 우리는 그 왕을 따라가는 삶을 살고 있어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요. 두 번째 서신은 요한 1서, 2서, 3서입니다. 이건 교회에게 보낸 서신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 글은 생명의 말씀에 관한 것입니다. 이 생명의 말씀은 태초부터 계신 것이요 우리가 들은 것이요 우리가 눈으로 본 것이요 우리가 지켜본 것이요 우리가 손으로 만져본 것입니다. 이 생명이 나타나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네, 여기 보면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 생명의 말씀은 뭐냐면은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분을 통해서 생명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알고 보니까 이분은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을 우리가 그냥 우리의 시력을 가지고서 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같이 있었고 손으로 만지기도 했고 지켜도 봤고 그 다음에 그분을 통해서 영광도 얻고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이제는 우리가 깨달아서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보고 난 다음에
우리는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게 되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요. 요한계시록 1장에 가보니까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계시. 이 요한계시록은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이제 박해를 시작을 했어요. 이 박해 때에 기독교는 거의 초토화가 됐습니다. 마지막 남은 사도인 요한도 붙잡혔습니다. 반모섬에 붙잡혀가지고 거기 강제 수용소에 있는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 깜깜합니다. 자, 이때 그곳에서 요한은 네 번의 어떤 계시를 봅니다. 그 계시가 뭐냐면은 비전인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은 이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큰 그림입니다. 자, 창세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래서 역사 마지막까지 어떻게 하나님 흘러가는지에 대한 큰 그림을 보여주면서 그 큰 그림을 통해 가지고 네가 지금 당한 이 환란에 대해서 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가지의 환상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전부 다 뭔가를 봤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 본 것으로 인해 가지고 어떤 일이 났습니까? 그걸 보고 난 다음에 유레카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찾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발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누구냐면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을 다른 말로 하면은 본 사람들. 그럼 봤습니까? 본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그 본 것으로 인해서 한치 앞이 안 보이는 지금 눈앞에 벌어지는 이것들은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치 앞도 안 보이는 그 모든 상황을 돌파해내게 만들었어요. 그들은 눈앞에 있는 환경에 반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왕이시다. 그분을 닮아가는 그 삶에 반응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땅 안에서 이 모든 일들이 생길지라도 이 땅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로마 제국 시대에 이 사람들을 보면은 이상한 사람들이고 위험한 사람들이지만은 다른 삶을 사는 걸 보면서 매력을 느꼈다는 것이고 로마 제국은 무너졌지만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고 교회는 로마 제국 뒤에도 계속해서 존재했습니다. 이들 안에 그 엄청난 매력이 발산되었던 것이죠. 사람들은 그들에게서 무엇을 보았을까요? 그들은 이 요한이 이야기한 이 책들을 보면서 그들의 눈이 열려져서 다른 것을 보았습니다. 그럼 여기서 보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앞에 얘기했던 이 단어하고 뭐가 다르냐라고 하는 것이죠. 헬라어로는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자, 시력적인 그 봄에 대해서는 블레포라고 하는 그 헬라어를 씁니다. 그 다음에요, 이 주의 깊게 관찰하는 것은 데오레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를 씁니다. 근데 뭔가 깨달음, 통찰력, 이것은 호라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이 계시라고 하는 것, 이 단어에도 호라오를 썼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호라오하고 그 당시에 통용되던 헬라 사람들이 쓴 호라오하고는 다른 의미였습니다. 다른 의미. 그 뭐냐면요, 계시라고 하는 건 저 앞에 보고 관찰하고 인식하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이성을 잘 활용하면은 가능한 것입니다. 근데 계시는 뭐냐면요, 계시 비전은 뭐냐면은 내가 주동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보여지는 것입니다. 눈이 뜨여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의 내부 안에 어떤 이성적인 작용과 경험을 통해 가지고 눈이 열려지는 경험이 아닙니다. 이건 외부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라고 하는 이 말 자체가 뭡니까? 계시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던 것을 열어서 보이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이 세상이 어떤지, 그 다음에 인간의 첫 출발이 어떤 것인지, 그 다음에 이 역사의 마지막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이해할 수도 없고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알 수도 없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답을 찾을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을 계시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요, 언제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기나요? 어떤 사람한테만 생기는가요? 자, 어떻게 생기는지, 그 유레카가 어떻게 되는지 성경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이 요한복음의 서론입니다. 서론에서 여러 명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1절. 이 사람은 먼저 자기 형 시몬을 만나서 말하였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소. 여기 만났소라고 하는 저 단어가 헬라어로 유레카입니다. 유레카는 영어로 된 것이고요. 헬라어로는 휴레카입니다. 휴레카. 아르키메데스는 어떤 원리를 깨닫고 난 다음에 휴레카 하고 목욕탕에서 목욕하다 뛰쳐나왔다고 그랬죠. 근데 지금 안드레는 원래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근데 세례 요한이 저분이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하니까 자기 친구 요한하고, 이 책을 쓴 요한하고 함께 예수님 뒤를 쫓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니네 뭐 찾고 있냐 라고 얘기했더니만은 당신이 어디 계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당신과 함께 있고 싶습니다. 그래서 초대를 받아가지고 오후 4시까지 함께 있었어요. 근데 오후 4시에 안드레가 형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형을 찾아가서, 형, 오늘 내가 누구를 유레카했는지 알아? 오늘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 그 왕을 구약 성경에서 얘기했던, 우리가 600년 동안 기다리던 그 메시아 만났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요, 지금 세례 요한이 세례 운동을 그 당시에 펼치고 있는데 여기에 전국 곳곳에서 찾아온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같은 동네에서 온 고향 친구들이 있었어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그 다음에 바돌로메, 이 나다나엘, 이 6명이 베세다 저기 어촌에서 함께 여기 온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또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났고, 그 다음에 또 빌립이 자기 친구 나다나엘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가 율법책에 기록하였고 또 예언자들이 기록한 그분을 우리가 만났습니다. 저 만났습니다. 유레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자, 모세가 율법책에 기록하였고 예언자들이 기록한 저 말을 다르게 얘기하면요, 구약성경 전체입니다. 구약성경의 구조가 저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성경에서 얘기했던 그분을 우리가 만났습니다. 네. 지난주에 우리 영광이가 어느 날 이 알바 끝나고 돌아오더니만은 저한테, 목사님 대박 그러면서 오늘 제가 누구 만나는 줄 아세요? 막 그러더라고요. 응? 이 한국에서 2번째 높은 사람 만났대요. 그 한 2주 전에 김민석 총리가 왔는데 그 자기가 알바하는 그 식당에 온 거예요.
만났대요. 네. 그러면서 막 흥분을 감추지를 못하는 거예요. 전 둘이 사진이라도 찍은 줄 알았어요. 자기 혼자 멀리서 사진 찍은 것 같더라고요. 네, 그렇게만 해도 그런데 지금 율법책에 기록되어진 바로 그분, 텔레비전에서 보던 그분, 네, 율법책에 기록되어져 있는 구약 성경에 싹 속해 있는 그분은 만났다라고 흥분해가지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유레카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들이 차례로 돌아가면서 유레카를 계속해서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유레카를 외쳤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이들에게 이 정도로 놀라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놀라지 마. 앞으로 이보다 더 큰 일을 볼 것이야. 너희들이 볼 것이야. 앞으로 계속해서 큰 일을 보게 될 것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들의 시각이 달라지는 것이죠. 이들이 눈이 열렸습니다. 이게 이들이 이성적인 작용을 해가지고 어느 날 수도하다가 이거구나 라고 깨달은 것입니까? 아닙니다. 한 분을 만났는데 그가 누구냐면은 예수님입니다. 그하고 함께 있었어요. 함께 있었는데 유레카를 외친 것입니다. 유레카를 외쳤는데 이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면은 그냥 역사 속에서 없어지죠. 근데 이것이 출발되어졌고 이것이 12제자요. 그 다음에 이것이 교회가 되어졌고 2000년 동안 계속해서 기독교가 있었던 것이 바로 여기서부터 출발했던 것이죠.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입니다. 그럼 우리는 지금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요? 그럼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자, 이 시간 예배하는 이 예배 또 설교 또 교회에서 함께 서로 만남을 통해서 유레카는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예배를 통해 가지고 그 성경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하고 여러분들이 만나면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유레카가 일어납니다. 보여지게 되어집니다. 눈이 열려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고 이게 이렇게 보고 난 다음에요.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나냐면요. 그 다음에는 이전하고 똑같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 눈에 보이는 대로 내 눈앞에 있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보이는 것보다도 더한 현실, 그 비전을 바라보면서 거기에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가치가 달라지고요. 삶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교회는 유레카가 일어나는 곳입니다. 교회는 지루할 틈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유레카하고 또 내일은 저 사람이 또 유레카하고 1대1 통해서 유레카가 일어나고 예배 통해서 유레카가 일어나고 또 아침 말씀 묵상하다 유레카 하고 외치게 되고 재밌는 곳입니다. 이게 일어나고 있습니까? 네. 좀 장난 아닙니다.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신의학단 두 번째로 왔습니다. 저희 장인어른 장모님 오셔가지고 두 번째로 왔는데 여러분 보셨어요? 신의학단? 아직 안 보셨어요? 네, 한번 보세요. 여기 신의학단 이
북한이 외화벌이를 하기 위해서 가짜 찬양단을 조직을 하죠. 그래서 이 가짜를 진짜처럼 하기 위해서 연극을 하죠. 그러면서 가짜처럼 보이지 않고 진짜처럼 보이게 하라고 얘기합니다. 그 진짜처럼 보이기 위해서 성경을 읽어요. 그리고 찬양도 해요. 근데 분명히 가짜로 성경 보고 가짜로 성경 읽었거든요. 가짜로 찬양했거든요. 근데 가짜로 했는데 진짜로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내용에서 나중에 맨 마지막 부분에 가서 다 죽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공연 끝나면 죽이라고 그렇게 하는데 네? 미안합니다. 스포입니다. 네,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그때 여기 되게 중요한 게 있기 때문에 스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이 가짜 찬양팀을 담당하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이 박교순 소장하고 그 다음에 김태성 대위입니다. 이 두 사람이 원래 이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들이던 그런 사람들이었거든요. 근데 이걸 같이 하면서 가짜로 했는데 자기도 모르게 이거 뭐지 이런 일들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막 고민하다가 이 두 사람이 나머지 사람들을 모두 살리고 자기들이 죽는데 그때 이걸 결단할 때 혼자 결단하지 않고 저 김태성 대위도 같이 결단해야지 이게 성공을 하니까 앉혀놓고 물어요. 동무, 솔직히 말해보시오. 동무도 보이디? 너는 안 보이냐? 너도 봤지?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도 봤지? 그렇지만 김태성 대위가 보입니다. 자유 같은 것이 보입니다. 설명할 수 없는 광야를 지나면을 부르면서 자기 안에 설명할 수 없는 일이 막 일어나가지고 그 영상으로는 이제 눈밭에 혼자 막 광야를 부르면서 막 부르는데 그게 본 것입니다. 네. 자기도 모르게 뭔가 눈이 뜨여져서 보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 조금 본 걸로 자기들이 죽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을 살려내고 자기들이 죽습니다. 주비전 스토리교회 성도님 여러분 보이십니까? 네. 보이디? 말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시력, 관찰력, 통찰력이 있습니까? 네, 이와 같은 것들이 있으면은 우리들의 삶에 소소한 유레카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비틀거리는 삶, 어둠을 더듬거리는 삶, 카오스의 삶, 눈에 보이는 대로의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인생의 가장 본질적인 부분에 있어서 유레카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유레카하면요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큰 그림이 보이기 시작하고 우리가 눈에 보이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스토리 안에서 그 큰 그림을 보면은 내 앞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드디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럼 어떤 삶을 사시겠습니까? 주님을 만나고 우리 교회에서 곳곳에서 유레카의 음성들이 터져나오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